우리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부터 계속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넘쳐납니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믿음의 눈으로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좀 더 파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보통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뛰어난 상징물이지만 적어도 5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1세기 후반까지 그리고 2세기까지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트라우마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의 교회 목사님이나 지금과 같은 체제는 아니었지만 자기들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런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못된 사형 틀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상징으로 감히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세기쯤 이르자 이제 기독교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드러내고 있는 실제가 있는 법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굉장히 크고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상징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혹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오해 또는 제한된 시각을, 제임스 패컨 이런 말을 해요. 절반의 진리는 비진리다. 종종 우리는 신학에서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절반만 아는 것은 도리어 틀린 진리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3가지 오해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는 적어도 중학교 때 회심을 한 이후에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회심을 한 후에 저에게 나타난 하나의 증거는, 열매는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버스로 한 3-4정거장 되는데 교회가, 거기를 걸어가서 저녁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괴로웠던 건 뭔가 하면 십자가가 그때 앞에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흑인들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에는 하나님께서 너 이 십자가 질 수 있니? 십자가 지고 정말 날 따라올 거니? 너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니? 제대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니? 너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하는 게 뭐가 있니?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요즘에는 팔로워의 숫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상징합니까? 인스타에 팔로워가 몇 명인가? 굉장한 거죠. 그런데 주님도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 자신이 SNS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팔로우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계속 날 따라올 거면, 이런 식으로 따라오길 나는 원치 않아. 너희가 따라올 거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와. 그게 아니면 돌아가길 바래.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팔로워들을 대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이 너 지금 십자가 지고 있어? 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오는 중이야? 물어보신다고 생각하는 거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오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고 채찍질하는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십자가는 사랑의 종교야. 그래서 여러분, 적십자, 십자가를 사용하는 적십자, 녹십자 뭐 있잖아요. 청십자, 전부 기독교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입니다. 십자가를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코리가 달린 십자가는 히틀러가 썼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용서의 종교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그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죠. 세 번째 오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죠.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다. 제가 사는 동네에 부동산 바깥에 써 있는 글씨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 보이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무엇이 보이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어렸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저걸 보면서도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무덤덤하지?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주목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센티멘탈리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저 질질 짜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죠. 감상주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제가 교정된 시각, 성경적으로 교정된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죠. 첫 번째, 십자가는 너는 왜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있어?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뭐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야기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다시 한번 율법주의와 의무의 종교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헌신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율법과 복음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구분하죠. 율법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너 헌신해, 희생해 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나의 생명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행복과 나의 실존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건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맞아요,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은 창세 이래로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여실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쏟아내셔야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건은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선 배드 뉴스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굿뉴스, 복음을 말하기 전에 배드 뉴스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배드 뉴스는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우리는 이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 나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 전달될 수 있죠. 그 나쁜 소식이 어디서 시연이 되었는가? 십자가에서 시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으며 무엇을 느끼고 계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직면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연출과 감독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잔을 예수에게서 지나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에게 마시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설명할 때, 특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로마서 3장 25절과 로마서 5장 8절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에서 많이 제시를 할 텐데, 3장 25절도 사실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주어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 흘림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숨겨놓으시고 어디서 임명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우셨다는 이 말의 본래 뜻은 온 세상 앞에 계시하다, 마치 대자보 같은 걸 써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계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현수막을 큰 길에다가 내다 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을 골방에서 독배를 마시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지금의 CNN이라든지 중동의 알자지라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있었다면 당시에 그 매체들은 대서특필을 했을 만큼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은. 왜냐하면 당시에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일으키고 다니는 분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분이 최근에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뉴스 중에 뉴스죠. 숨길 수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외워야 합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 임명했던 로마의 총독,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역사상에 있었던 제국의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뒤에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죠. 로마서 3장 25절, 5장 8절 되게 중요한 두 구절이에요.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뭘 증명하셨다고요?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그러나 조금 아까 읽은 3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25절 하반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의 절정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프셨는가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한 700 몇십 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읽은 건 10절부터 12절인데 1절부터 9절은 굉장히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익숙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2절은 10절부터 12절은 거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본문으로도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자가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쓴 것처럼 그는 예리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부분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기서도 주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벌써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제가 삼위일체를 잠깐 설명했죠. 목요일 날 밤에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십니다.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신성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분이 역할을 바꿔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신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죠.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부와 성자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첫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영원토록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영광을 나누는 관계 속에 계셨다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란 말이죠. 도대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상하는 거는 책을 보다가 종이에 컷 당하는 것도 상하는 거죠. 그러나 자동차에 치이는 것도 상하는 겁니다. 상한다는 말은 굉장히 범주가 넓습니다. 그래서 경상, 중상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할 때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이 상함을 당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즙을 짜내다. 여러분 보셨어요? 과일 같은 것들을 손으로 짤 수는 없잖아요. 그 기계로 확 눌러서 한순간에 즙을 확 짜는 그런 기계들 봤죠? 그런 식이에요. 즙을 짜내는 것처럼 으깨다, 박살내다, 이런 강한 단어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박살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으깨어지기를 원하셨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원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하사라는 단어도 평이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원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로 지금 쓰였지만 10절 안에서만 명사형으로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맞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못 맞춰요. 맞춰보세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예요. 원하사는 동사고 원함은 명사죠. 근데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 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 원하는 것인데 이런 거죠. 내가 이것만 되면 정말 내가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을 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 강렬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하사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십자가에서. 이런 얘기가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했다, pleasure라고 하는 말 썼어요.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으깨어지는 것을 슬퍼하셨다고 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죠. 십자가의 사건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 죽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배후의 뒤에서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을 원하고 기뻐하고 바라셨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사건을, 이 구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는 것은, 깨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매저키스트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왜 아들의 고통을 기뻐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고난과 비참한 죽으심을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사실상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질고라는 말이 나와요. 질고라고 하는 말은 슬픔, 비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죄와 연결된 단어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그는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졌어요.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질고는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에게 슬픔과 비애가 찾아온 것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들에게 질고가 시작된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수고로 일하면 정직한 결과를 얻어내면 좋은데 얻어지질 않습니다. 슬픈 거죠. 비애를 느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은 거죠. 주님이 그 질고를, 죄의 결과인 질고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고 속건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핵심적인 얘기를 여기서 꺼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는 말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받기를 원하셨다 하는 말의 열쇠입니다. 씨를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기뻐하실 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셨으며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함과 무한한 완전한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씨가 뭐죠? 여러분이죠. 우리들이죠. 그 씨를 보게 되며, 창세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우리는 2000 몇 년에 태어난 존재이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식 속에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아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게 있었습니다. 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나는 아멘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인데 땡큐. 왜 그런가 하면 까먹어요, 하는 말을.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아멘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를 해야 돼요. 네.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까먹었잖아요, 벌써. 그 씨가 가리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제가 원고, 지금 이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여러분과 읽고 싶은 게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입니다. 씨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사야가 얘기한 씨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의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제자들이, 하나님의 씨앗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세요.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누세요. 그 영광을 나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만족, 무한한 기쁨을 그 흘러넘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흘러넘침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설령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완전함이 흘러넘쳐서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복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거나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우리에게 협박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나 우리를 일을 시키시거나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그 아들을 향하여 있었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시고 그분을 인조이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목적이 무너져 버렸을 때, 깨어져 버렸죠.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요만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과 그 동기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동기가 무너져버린, 왜? 죄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7개, 또 어떤 학자는 8개라고 얘기하는데 7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뭔지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죠. 주님이 술을 만드셨다. 왜 첫 번째 표적으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잔치집이었죠.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아주 잔치를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모두가, 혼주가 당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이 사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죠. 메시아의 본질이, 메시아가 해야 하는 일에,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무엇이죠? 기쁨을 상실한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은 더 이상 흥이 사라지고 풍악이 사라지고 춤이 사라진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는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자 인간은 자기의 기쁨의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주거든요, 실제로. 그러나 지속적이지도 않고 영구적이지도 않죠. 그리고 깊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존재는, 우상을 제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6개월 이상 가는 우상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대저택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변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무지하게 행복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계속해서 좋아요. 약 먹어야 돼요.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결혼을 했어요. 제가 33년 전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 누구야? 신랑이지. 조금 오그라들지만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당신 누구야? 그러지 않죠. 6개월 이상 가면 약 먹어야 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죠. 천국에 가서 영원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우리가 권태를 느끼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 해보셨습니까? 천국에서는 수천 년이 아니라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하나님하고 영원을 같이 보내는데 좀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조나단 에드월즈는 이런 문제를 대답을 합니다. 그는 말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비록 영생을로도 살지만 그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서 한 영원이니까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한 5,000년 사신 선배를 만나게 되면 좀 지겹지 않으세요? 혹시? 처음보다 더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놓쳤습니다. 버렸죠. 마귀를 선택했죠.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상실한 인류를 버리고 재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별에 재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뜻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들이기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여인에게 약속하시죠. 사실은 뱀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금석은 기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뭐라고 그랬죠? 희락이라, 기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사랑이 그 사건을 통하여 맺어지게 될 씨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향하신 사랑이 흘러 넘쳐 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
증명하신, 확증하신 당신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적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권세를 가진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셨다고 말하면 오케이,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권세입니까? 우리는 왜 그것을 권세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어저께 아침에 신자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신자가 받은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적으로 그 얘기를 더 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아들에게서 흘러넘쳐서 나에게로, 내 인생에게로 찾아온다는 사실은,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춤을 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메시지가,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슬픈 세상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긋지긋한 어떤 소설 제목처럼 지긋지긋한 족쇄 같은, 지옥 같은 가족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지 않고서야. 주님은 그런 세상에 기쁨을 주러 오셨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들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은 감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이 기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가 그러하였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도 동일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은 넘으셔서 십자가의 사건까지 오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니 여러분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르지 못할 대가는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가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실 줄을 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너희가 내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아버지의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그 사랑을,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다. 여기서는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그걸 위해서 이제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인이 사랑해, 또는 어떤 부부가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사랑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공의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을 이제 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까 여기까지 봤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간과하셨다는 말은 눈 감아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눈 감아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뭐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눈 감아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눈 감아주셨어요? 전에 지은 죄를. 자, 전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옛날에 대학교 때 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무식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1세기에 쓰인 책인데, 그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점이 있었죠. 그 이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 감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눈 감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아직도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노아의 홍수가 심판의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심판의 그림자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해요? 왕들이, 귀족들이, 장군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큰 산아 나를 덮쳐라, 바위야 나를 덮쳐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보지 않도록 바위야 나를 덮쳐서 나를 으깨어줘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밖에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나타났던 사건이 하나가 있다면 리허설처럼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형익의 옛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김형익의 옛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남기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전에 지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전에 모든 지은 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죄를 짓는 즉시 즉사해야 마땅한데, 즉사해서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를 단 한 사람도 즉사시키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간과하셨습니다. 눈 감아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최초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에 살게 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3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가 지금까지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디어 나타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지만 재림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놀린다고, 조롱한다고. 하나님이 언제 재림하시면 한번 보여달라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멀쩡하잖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조롱하던 시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으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누가 자기를 죽이고 누가 자기를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내어 놓노라고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를 죽기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0년은 채 안 된 것 같은데 17, 18년 전쯤인 것 같아요.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그 영화를 봤는데, 개봉돼서 교인들이 같이 가서 봤어요. 멜 깁슨이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은혜를 받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요한복음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될 때 R등급이었습니다. R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죠. 왜? 너무나 잔인해서, 영상이 너무나 잔인해서. 저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잔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잊혀지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서요.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해서요.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Passion of the Christ였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Passion, 무슨 뜻입니까? 열정이죠. 이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이 중세 영어에서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때 Passion of the Christ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플로이드 맥클렁이라고 하는 그 예수전도단의 지금도 총재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중세 영어가 고난을 의미하다가 오늘날의 현대어에서는 열정, 정열,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대단히 좋은 설명입니다. 이런 거죠.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때 내가 어떤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겠어.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이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로 오면서 나는 저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열정이죠. 죽는 한이 있어도,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저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열정이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십자가에는 Passion of the Christ가 있고 Passion of God이 있습니다. 번역을 달리 해야 되겠죠. Passion of the Christ는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Passion of God은 뭐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를 지불을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왜? 여기서 말한 거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제외하면. 예수님은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주님은 시편을 이용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건 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까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마틴 루터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보다 죽음을 무서워했던 사나이는 없었다. 예수님은 죽음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죽음의 의미를 주님은 진정으로 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피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밖에는 받으실 것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형벌을 그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씨를 보기 위하여. 그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들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들의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열정을 막을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신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관점을 새롭게 제시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거듭나자 믿음의 눈이 열리자 그들은 영원에서 영원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인생이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기 지식으로라는 얘기는 그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신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거는 승리한 사람들이 얻는 전리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총칼로 그들은 성지를 빼앗겠다고 하고 수없이 많은 무슬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터키와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은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200년이나 지속되었던 십자군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총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무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통 승리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강함을 주장할 때 우리는 약함으로 강함을 직면하고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약함은 우리의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주님 이것을 내게서 없애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에게 이 가시만 없으면 나는 날개를 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런 게 나에게 정말 이것만 없으면,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가 날개를 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텐데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남겨두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죠.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 핸디캡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여러분들의 열등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예수를 믿자 복음이 내 나쁜 머리를 갑자기 좋게 만들어줬고, 내 연약한 몸을 갑자기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 전에 있었던 약점이 아직도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 약점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약점은 내 열등감의 근원이 되지 않아요. 수치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리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있다면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약함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한다면,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 약함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으니까. 내 약함의 웅덩이가 이만하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만큼 머물 거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로 그분을 신뢰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접게 만듭니다. 그 결정적인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 구절을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를 얻으시는 것으로 당신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도 누군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자기가 선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정도까지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실제가 아니고 이야기로만 들어도 그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 12절, 32절 쓰는 맥락은 이런 거예요. 로마에 바울은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직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그들은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했고, 그 위로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감상적 위로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 자신이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고 여기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도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하여 아끼실 것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 알고 계십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였습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멸시를 당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빼앗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멸하심으로써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35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의 절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비록 우리는 종일 죽임당하는 양처럼 그런 처지를, 그런 취급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게 아니고 율법의 형벌로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언제나 베스트를 주셨다고요? 더더욱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삶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지 아닌지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뚜렷이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 질문을 던지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 시편에는 그런 질문들 많습니다. 욥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을 굳이 억누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렌즈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의 렌즈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마치 사방팔방으로 깜깜하게 빛이라고는 구멍 하나도 없어서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없는 그런 깜깜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죄인의 실존입니다. 그러다가 열쇠구멍만한 구멍이 뚫리고 우리가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에게 선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됩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해를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일평생 우리의 오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당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일생이고, 신자의 일생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열쇠 구멍만한 구멍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다가 그 구멍이 이제는 이만해집니다. 더 잘 보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그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큰 창문이 됩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처럼 사방이 뚫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친구의 인생,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복음의 창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복음의 창으로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복음의 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조리함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창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납득시켜 주시고 설득시켜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일생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창문을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조금씩 거두어내지는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하게 되고, 예레미야 32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결단코 그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복음의 창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의심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의심은 나쁜 거 아니에요. 칼빈은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의심이 섞이지 않은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심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말씀을 듣지만, 그리고 이 말씀에 나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싶지만 여전히 제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인색해서 우리를 도와줄 힘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실 게 뭐가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 인정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일하실 것이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을 베풀고 계시는 중이야. 그래서 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여러분, 이 약속 안에 안식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신 것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천하다는 뜻입니다. 우린 주님이 너무나 고귀하셔서, 주님은 너무나 고귀하셔서 나같이 천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을 누구도 받아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천해서 받아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천하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참된 안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쉼이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죄인의 인생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이 복음 안에서 쉬라고. 그리고 이렇게 잠깐 쉼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만드십시오. 빚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